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그 8장 이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이거 한국에 가면 미션스쿨 고등학교나 대학교 미션스쿨의 미션스쿨 학교의 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데 여기서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도 물론 포함되겠죠. 물론 포함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인생의 진리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어떤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야, 참 이게 진짜 진리다.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진리를 볼 수 있지만 이 8장 32절에서 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한다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야기하듯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뭐 어떤 질서와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나는 자유로운 예술혼을 가진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낭만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듣느냐 일반적인 관점에서 듣느냐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으면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그렇죠? 자, 31절에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 이거는 31절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일반 성도들이죠. 다 믿음은 있으니까. 자, 이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을, 이 말은 사실은 추상적인 말인데 실제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거하는 것이지 말씀에 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쭉 크게 써놓고 그 안에 톡 써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거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알고 외우고 물론 이것도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고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그 말에 따르면 그 말을 실행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자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도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도 사역 프로그램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수없이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수없이 많은 제자 그 프로그램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프로그램을 행하는 거 보면 일반 성도들 초신자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신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자 훈련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 이거는 제가 뭐 비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제자가 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프로그램화 만들어 가지고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어떨 때는 12단계까지 있더라고. 그거 마치면 한 2년 걸려요. 2년 걸려야 제자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마치면은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 자기가 제자가 됐다는 기분이 들어요. 기분이 든 거하고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좋은 스승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스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 스승의 유지를 행하는 자, 그게 가장 수제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사람은 그거는 뛰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스승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좀 어리숙하고 어벙벙해도 못생겨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좀 굳이 말하면 제자 훈련 안 해도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실천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그 프로그램 만든 것이 제자 훈련이지, 제자 훈련이 뭐 나쁘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제자 훈련이지, 이 모든 것이 가장 기본은 오늘 8장 31절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제자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자, 이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자기 스승을 아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이 제자는 진리를 알지, 당연히 제자가 스승인 예수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승인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는 나 이제 I am free, 이제 나는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 인간의 본질적으로 얽어매고 있는 그로부터 자유를 만든다. 그 자유는 누가 줍니까? 진리.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8장 31절 대학교 가면 그 미션 스쿨 가면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학문적인 진리를 막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나 자유롭게 되나? 천만의 말씀. 평생 동안 학문의 진리를 연구해도 죄와 율법과 그 사망으로부터는 눈곱만큼도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도서 말로 하면 더 많이 연구해서 더 골치만 아프죠. 이제 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제 이런 말 잘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알면 더 고민거리가 많아진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진짜 맞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자, 이렇게 말을 하니. 자, 그걸 못 알아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자, 예수를 믿은 사람들조차도 아직 진리가 예수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뭔가 이 예수가 메시아가 오는 이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자,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뭡니까? 이미 자기들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종교적인 자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이게 뭐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 사회 압박과 어떤 그 핍박에서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진짜로 우리 인간 본질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다른 말하면 종교적인 자유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란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 야,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어떤 그런 데서 매이지 않고 이미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자유를 무슨 자유롭게 되린다고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누구의 귀신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냐라고 말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부분은 잘 들어야 되죠. 왜 잘 들어야 됩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말도 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짜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종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행하면은 그 행하는 무언가의 종이 되는 거야.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100%잘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은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 자, 아까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진리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36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진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자유가 참이다라고 말하고요. 37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혈통적으로 자손인 걸 인정합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다 유대인이니까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자,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38절 39절부터 나옵니다. 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일은 당연하게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면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아들을 보면 됩니다. 아들의 무슨 면, 아들이 무엇을 행하는가 보면은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사실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 친구인데 야, 내가 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가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 줄 알겠다 이겁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어받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38절에 후반부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죠. 왜?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조상은 아버지라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니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제가 방금 설명했던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이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40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진리인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 지금 아브라함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타났다면 유대인 너희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여기에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따라 예수님을 죽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런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에 일을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성 모독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긴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기 왔다면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를 죽이지 아니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구나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까 제가 했던 이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 줄 압니다.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맞는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잠깐만 멈추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천지도 만드시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시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도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원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만 하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우리 아버지를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의미에서 이것을 진실로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니 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세상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일을 행하는 그거하고 마찬가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와의 관계를 논쟁을 두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 주제를 두고 논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자, 한번 보시면 41절. 너희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일반적으로 너희 모든 아버지를 행한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하는 데서 나오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음란도 하지 않았고, 자 여기서 이제 음란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아마 그 현장에서 간음 잡힌 여인 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음란한 데서 즉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곧 하나님이라. 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니.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아들하고 같은 신앙적인 가족이죠. 이게 이해가 돼. 이거는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해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로 보냈습니다. 그 따지자면은 신앙적인 같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같은 신앙적인 가족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와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하고 같은 신앙의 아들 격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왜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나오는 겁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자기 아버지고, 더 앞에 가서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완벽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을 한 겁니다. 43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마귀에서 났다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어떻게 규정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마귀가 하는 것인지 아닌지 보면 아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증명하는 거죠. 44절에 다시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고 마귀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탐욕대로 행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진리는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정해놓은 가치, 너희가 정해놓은 기준, 그것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 욕심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개걸스럽게 행하거나 탐욕대로 행하는 그런 것도 맞지만은, 자기가 정해놓은 가치관, 자기 이념, 자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철학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는 탐욕대로 행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 철학관이, 내 역사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고상하게 말을 했다는 것뿐이지, 나는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나는 인생의 철학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삶을 고상하게, 철학관, 뭐 인생관이니 가치관이니, 나는 철학이 있으니 인생의 비전이 있으니 그렇게 고상하게 말을 했다는 것뿐이지, 그 안에는 결국 자기 탐욕이 있는 겁니다. 자기 탐욕에 따라서 가치관을 정하는 것이고 자기 철학관을 정하는 것이, 자기 탐욕에 따라서 자기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의 비전이 아니고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야망을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인 것처럼 자기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고 자기도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본질은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인생의 철학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나는 분명히 인생을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마귀의 자식하고 똑같은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어떤 사실을 추정케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 사건.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나타난 그 현상만 보면은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입니다. 가족이 4명이었으니까. 그게 누구냐? 가인.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추론케 하는데, 그러면 이 자녀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벨의 자녀예요? 가인의 자녀예요? 가인의 자녀, 가인의 후예죠. 그래서 소설에도 오죽했으면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나왔겠습니다. 아벨의 자손이 아니고 가인의 후예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죽으니 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줍니까? 세 번째로 준다고 셋 아닙니까? 그래서 셋이에요. 그래서 셋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가족은 가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벨 대신에 준 셋과 아벨의 이 후손대로 신앙의 자녀들이 물러 나오는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의 후예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왜 살인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죠?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을 한 거죠. 어느 정도인가 우리 잘 알죠. 누구를 이미 마음에 미워하면은 이미 그를 살인한 자가 똑같다. 어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어제 안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죠. 일터에서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앞에서 운전만 삐딱하게 하기도 지금 미운 마음이 부럭부럭 일어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수없이 마음적으로 우리는 살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살인들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다행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사탄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말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제나 하루 종일 했던 말을 자연스럽게 녹음을 해서 그 다음 날에 내가 했던 말을 한번 참과 거짓으로 분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더 많을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 죽기는 뭐 주고 배 실컷 먹고도 아니 나 오늘 좀 바빠. 하나도 안 바빠요. 그냥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아니 좀 바빠. 일상적인 삶 속에 배어 있는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은요 법정에 서서 거짓말한 죄를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룹니다. 이게 거짓말은 윤리적인 도덕적 성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거짓말은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쪽에서는 삶의 수준, 쉽게 말하면 삶의 수준, 도덕적, 양심적 어떤 인격적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거짓말을 중요하게 안 다뤄요. 그러나 도덕적, 인격적, 양심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짓말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 아닙니까? 대통령은 어쨌거나 한 나라에서 가장 도덕적, 양심적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실수했다, 정책적으로 좀 잘못했다, 그거는 용서가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거는 탄핵받아야 되는 거예요. 닉슨 게이트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닉슨이 왜 중간에서 물러났습니까? 닉슨이 사람 하나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쇼핑 가서 물건 하나 훔친 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짓말은 가장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한국에서는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 논문을요 인용 안 하고 그냥 자기 것처럼 그냥 막 써요. 이제는 안 그래요. 한 30년 전만 해도 막 써. 그렇다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 엄격히 답니다. 지금 또 미국 교회 목사님은 만약에 자기가 석사나 이렇게 공부할 때 석사했던 논문이 누구의 표절한 논문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도 밝혀지면은 목사직을 박탈시킵니다. 아니 논문 쓸 때 누구 거 좀 갔다 와서 썼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거짓말이죠. 누가 했던 말을 자기가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또 누가 했던 것을 그 생각을 훔쳐왔으니까. 훔쳐왔는데도 자기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와, 목사님 거짓말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행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 목사님 다른 거는 다 안 돼도 거짓말은 안 돼요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삶의 수준이 높은 데서 보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그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느냐 가볍게 느끼느냐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공적인 자리에서 진짜 거짓말을 했다.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잘못을 했으면 드러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도 사람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잘못할 수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딱 알면서도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갔을 때는 가장 정직한 사람, 그게 진짜 한 성도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 정직하게만 살아도요, 이 사회는 굉장히 밝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직한 게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자기에게 좀 손해가 오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지금 계속 진리를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말하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는 자는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자, 왜 이렇게 안 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자, 한 사람의 정체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건요, 당신이 어디 소속이냐를 물어보면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했느냐? 그건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에 속했느냐? 그건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그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고,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소속감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속해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직장에 다니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우리가 쉽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계속 말해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8절 아주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라 말. 완전 착각하고 있죠.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오지 않고 거쳐서 왔습니다. 그죠? 보통 경건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내려올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니까 보통 경건한 유대 남자는 삥 둘러서 옵니다. 왜? 사마리아는 더럽혀진 땅, 이방인이 사는 땅이라고 해서 경건한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그 여인과 함께 백주대낮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토닥토닥 재밌게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여인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 아니 유대인의 남자가 내한테 왜 이렇게 말을 걸어? 당신 이래도 됩니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색하고 낯이 익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렀습니다. 그걸 이제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문낸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들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왕이기 때문에 귀신의 졸개를 쫓아낸다. 그 바알세불의 힘을 집혀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누명을 씁니까? 귀신의 왕이라고 누명을 씁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이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비난을 듣잖아요. 많은 오해도 듣습니다. 그때마다 속이 상하고 때리치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들었던 비난에 대하면요, 우리는 진짜 세 발이 핍니다. 그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하거든.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잘 들어야 되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내일부터 59절 좀 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52절부터 같이 좀 보고 또 우리 9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결국 이게 정체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우리 친구교회가 썸머스 9를 6주간 시작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오고 교사와 발런티어들 100여 명이 모여서 6주간 썸머스 9를 할 때 하나님 질서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 나지 않고 특별히 이 썸머스 9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창근 집사의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과 지혜와 건강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노년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우크라이나 사태도 속히 끝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